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래요. 끄트머리. 영어 성경에 끄트머리를 뭐라고 번역했나요? 끄트머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끄트머리에 살짝 걸쳐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존중받는 직책이라기보다도 끄트머리에 위태로운 직책입니다. 끄트머리에 두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세상의 끄트머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돼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게 됨으로 인하여 너희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또 참고 비방을 받은즉 또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사도의 어떤 모습입니다. 1세기 사도들의 모습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21세기의 사도는 아닌데 아포스톨로스가 사도거든요.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면 우린 다 사도죠. 21세기의 유일한 신사도 운동. 그 신사도의 문제점은 오늘날 우리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게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인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다 사도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도들의 모양은 어떤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도는 어떤 풀타임 사역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사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입학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린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학교에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끄트머리에 있는 자일 수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므로 이 공동체 사람들은 지혜롭게 될 수 있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들은 강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위해서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 내려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그 존귀한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이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을 한다는 건 사도들은 사실 손으로 일 안 하죠. 그런데 일부러 너희들을 위해서 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욕을 당하고 그렇지만 또 축복을 하고 그렇지만 또 박해를 받는데 또 참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면 누가 성도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됐는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만한 것들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고 감지가 되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사도 바울은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아버려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 땅을 가는 곳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회당.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열어서 읽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럼 그때 읽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대체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회당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이 10명 이상만 유대인들이 모이면 세워진 그 공간이 회당이에요.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자신의 고토를 그리워하면서 그 말씀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의 그 씨앗들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당을 세우는 거거든요. 거기서 소위 예배당으로서도 사용하고 가르치는 공간으로서도 사용하는데, 그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선포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회당에서 선포했을 때 어떤 한 무리는 시기를 냅니다. 그 무리가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치러 오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경건한 자가 있는데 그들도 그 회당에 개종을 해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거기 안에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야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그 말씀 좀 더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단 말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오늘 우리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 이 믿음이 흘러왔는지 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좀 헤어집시다. 13장 4절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스 밑에 이제 키프로스 섬이 있죠. 그래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쪽 서쪽에 있는 그 섬으로 배 타고 내려옵니다. 여기는 이제 바울과 함께했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데, 거기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그 키프로스 섬 안에 끄트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번역하면 마술사인데,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증거하지 못하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있었는데 이 총독이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총독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랴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버가에 이르니 그 버가에서 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요. 근데 여기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가가지고 중요한 게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는 겁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요. 율법은 뭐예요?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회당에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읽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한번 이야기해봐라.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할 거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16절부터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확 깨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거기에 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반가웠겠죠. 그런데 바울이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다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 메시아 왕국이 형성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바울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걸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걸 증거했죠. 그게 누굽니까? 24절 보십시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언짢죠.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2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거기까지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지금 유대인 회당장이 듣는 앞에서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여러분 형제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너희가 이제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예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웰컴하지 않아요. 이걸 유대인들이 들을 때 막 그렇게 행복하게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패러다임이 다 붕괴돼야 돼요.
여지껏 자기의 신앙 가치관이 다 무너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전하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니고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세상의 더러운 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치까 삼가하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증거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에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그랬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44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입니다. 할렐루야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이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였는데 바울은 누구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4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반박하고 결국에는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게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을 하고 이방인들은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핍박받죠? 쫓아내집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에 먼지를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이동됩니까?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서쪽이라면 이고니온 동쪽입니다. 다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핍박받았다고 쫓김받았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삐집니까? 꼬라 있어요? 52절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게 사도들이 1세기 사도들의 모습이었다고. 말씀 증거하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미움받고 시기함받고 비방받고 쫓김당하고 나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또 사역을 또 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믿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또 믿는데 이번에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회당에만 들어가면 시기가 나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면 트러블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 동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로마서에 보시면 알지만 이들이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열심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2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알잖아요. 왜 그래요? 바울이 이 삶을 먼저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울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사후세계에서 천국 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역사. 이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역사의식 없이, 뿌리가 없이 그냥 내 사후생, 그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역사거든요. 역사. 그러니까 유대인은 누구고, 이방인은 누구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고, 이런 역사적인 시간표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수월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그런데 그 뿌리 없이, 역사의식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삶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몰매맞고 시기당하고 쫓김당하고 핍박당하고 맨날 논쟁해야 되고 매맞고 하는데 또 회당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회당에 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 싸움 해봤으면 아는데 한 번 싸운 다음에 또 싸우기가 힘들어요. 1교시에 싸우고 2교시에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싸우는 거야. 1교시 싸우고 또 2교시에 또 싸우고 2교시 끝나고 3교시에 또 싸우고 4교시에 또 싸우고. 사도 바울 계속 이런 삶을 삽니다. 지쳐요, 지쳐.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지치지만 성령님이 계속 밀어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자, 보십시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이에요.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이사를 행하게 하시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이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도 생기게 하시고 이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도 생기게 하세요.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딱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거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돌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또 그냥 유유히 다른 동네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 25일날 찬양하자고 했는데 그 어떤 한 동네에서 우리를 돌 들어서 이제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유히 다른 동네 가면 되는 거예요. 유유히 다른 동네. 거기서 또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선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매님인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장애우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그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날린 거예요. 제우스입니다. 헤르메스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아 하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제발 이 일을 중단하십시오. 우리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고니온에서 아까 돌 들어서 치려고 했던 자들 그들이 이때 나와. 그때는 돌로 못 때렸잖아요. 근데 이때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칩니다. 이제는 진짜 돌을 맞았어. 돌을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로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쳤는데 죽기까지 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았어. 그래서 시외로 끌어버려요.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끌어버리는 겁니다. 성 안에는 시체를 둘 수 없거든요. 시체는 성 밖에 둬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 죽은 줄로 알고 바깥쪽으로 끌어냈는데 20절에 거짓말처럼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바울이 우리 스승 죽었다. 이 사람 죽었네 하고 둘러서고 있는데 바울이 그때 그냥 일어나 버려. 그냥 일어나 그냥 툭툭 털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갑니다. 또 더베로 가요. 그리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비시디 안디옥, 키프로스 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면 여기에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수리아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배 타고 내려와서 구브로에 먼저 왔죠. 키프로스 섬. 거기서 다시 배 타고 올라갑니다. 비시디 안디옥. 거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해서 도망갔어요.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고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뜯어 말렸어요. 그때 이고니온에서 돌 들고 온 사람이 찾아와서 돌로 찍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거반 죽었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 버렸어요. 근데 그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더베로 갔어요. 더베로 가서 또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일로 가까운 일로 넘어오면 되잖아요.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루스드라, 다시 이고니온, 다시 비시디 안디옥, 다시 돌아와. 지금 여기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 다 있는 곳이잖아. 거길로 다시 돌아온다.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바울의 목적은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내가 돌맞아도, 내가 끄트머리에 있어도, 내가 망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몸을 사렸다면 이 사람이 그 위협이 있는 곳에 다시 가겠습니까? 지금 거기서 어떤 수모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 다시 거기를 가겠냐고요. 안 가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를 또 찍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와, 난 여기서 이게 제자구나. 이게 사도구나. 제가 거리에서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좀 뻑뻑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럼 거기 또 가고 싶게요? 안 가고 싶게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게 돼. 이게 안 가고 싶어요. 거기만 길이냐? 다른 데도 많다 하고 정당화시키고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도피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돌파 아니면 도피예요. 돌파하면 아파요. 아픈데 아프니까 도피해서 가는 거죠. 우회해서 가는 거죠. 이걸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미련했습니다. 미련하게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의 사명인 거예요. 자기가 망가지더라도 복음이 복음되도록 다시 단도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4장 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걸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진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거를 몸으로써 살았다고요. 실제로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봤잖아. 지금 바울이 지나간 곳에는 다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가야 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스승님 어찌 또 여기로 오십니까? 여기 오면 돌 맞아 죽는데 어떻게 또 오십니까? 그런데도 스승은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네도 나처럼 사는 거야. 너네도. 여기서 이제 나는 가지만 너네는 또 여기서 핍박받을 거 아니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하나님이 예수야. 내가 누구보다도 증인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니네도 봤지? 나 여지껏 살아있어. 비록 내가 표면적으로는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자 같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지만 이게 진짜 사도의 삶이야. 너네 이 믿음 흐트러버리면 안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1차 선교를 마쳐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아까 믿었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 복음, 이 1세기 사도들이 살았던 삶대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본질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이든 오늘이든 심판이 떨어진다 해도 오늘 주님이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눈 감고 고요한 시간 가운데 주님, 오늘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오늘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는 누군가?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인가? 역사적인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냥 나에게 천국 보내는 예수님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천국 보내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믿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고 그 왕권 가운데 이스라엘을 민족을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증거했을 때 당연히 돌을 맞죠. 그런데 거침없이 계속 성령에 충만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교회를 세워나갔단 말입니다. 피차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꼭 붙들고 이 삶이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다 할지라도 세상 끄트머리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경 안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1세기 사도들이 누구에게 전했고 왜 핍박을 받았는지. 그냥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달라. 오늘날 핍박받는 거랑 달라. 오늘날은 자기 신들이 있어요. 자기 신들. 그 신을 버리고 예수가 신이다라고 말해야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내가 여지껏 제사 지냈고 여지껏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말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사실 그런 것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자기라는 신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신이다.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씩 버려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붕괴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시기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증거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주님의 사도로서 남은 2018년 잘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내일 또 2019년도 복음 증거하는 자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내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청년 세대가 또 크리스찬 청년들이 역사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어른들에게서부터 들은 예전부터 설교로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알게 하셔서 이제는 누가 시기하든지 누가 우리를 미워하든지 상관없이 생명 다해 증거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1세기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그래서 이 21세기에 증거함으로 우리가 시기를 받고 위협과 핍박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 증거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끄트머리에 놓여져 있는 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만물의 찌꺼기같이 더러운 자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주님의 사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학생들 위해 이 학교 위에 이 배와 바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정리가 되셨으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고 우리 다음에 이 배 바깥에서 만나서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또 거리에서 예배 한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매일 하시는 건가요? 매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못했어요. 저희 다 같이 한번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어서 목사님 괜찮으실 때 응. 모든 친구들이 다 목포에 있는 건 아니어서 했는데 일단 저랑 진수 같은 경우는 목포에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시간 괜찮으실까요? 나 다 괜찮아요. 자기들이 정해서 말해주면 내가 거기 맞출게요. 지금으로서는 everything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11분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은 좋아요 다 누르세요. 할렐루야.